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으로 갈등 속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갈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등은 대개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고 찾아오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것이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제자들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눈 멀었을 때 바나바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런 관계거든요.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뿔뿔이 서로 그냥 갈 길로 가자 라고 흩어지는 것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사역에도 갈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냐?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설교 본문에는 넣지 않았는데 예화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저하고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사역하던 동기가 있어요. 동갑. 그래서 한참 2002년도인가 그때 한 4년 정도 같이 인천의 한 그 학생연합회에서 같이 예배인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요, 둘이 사역하다가 한 1년 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그러면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자. 그리고서는 빠이빠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열심히 잘 목회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주님 따라서 잘 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같이 사역하고 또 뭐 주님의 계획 따라서 흩어져서 사역하는 거죠. 지금 만나도요 되게 친해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그렇게 흩어졌어도 결혼하고 나서 또 서로 막 결혼식 가고 애들도 알고 그래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초대교회의 이 위대한 두 기둥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기록하고 있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런 인간적인 다툼과 분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그쵸?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는데 둘이 정말 대판 싸우고 헤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르게 사역하시고 역설적인 그 흩어짐과 분열이라는 안 좋은 상황을 역설적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큰 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댐은 마을에서 정말 안정적인 그 마을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던 댐이죠. 그런데 그 댐 때문에 또한 그 마을이 더 커지고 확장되고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댐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우가 와서 어느 날 이 댐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물 공급해주던 댐이 한쪽이 무너져서 지금 물이 저렇게
다른 데로 쏟아져 나가고 있으니 큰일 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너진 부분에서 흘러나온 그 물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다른 물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물길이 가는 곳마다 사실 그 댐을 만들어놔서 불모지였던 지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그쪽으로 가면서 정말 살만한 데로 다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댐에 붙어있던 그 마을에 오히려 더 넓은 경작지가 생기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댐의 붕괴처럼 주님의 사역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물길을 더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 늘 그 안에 목회적인 돌봄과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봐왔던 그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의 사역을 함께 돌보자. 근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37절에 말을 하죠.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한 가지 추가적인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을 처음에 출발했을 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건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격려를 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데 정말 탁월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성품처럼 마가의 잠재력을 보고 그가 다시 회복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좀 그에게 주자라고 한 거죠. 38절에 가면 바울은 그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같이 사역하고 가다가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뭐하러 데려가냐,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완전히 의견이 갈린 거죠. 바울은 선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헌신, 책임감, 그리고 신뢰성,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면 우리가 같이 사역하러 갈 때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에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중간에 못하겠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하고 돌아가야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아주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정말 다퉜습니다. 간단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뭐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엄청나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싸웠거든요. 그 따위로 사역할 거면 너랑 안 한다 막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 가장 위대한 두 지도자가 한 동역의 길을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인 연약함,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100% 실망합니다. 100%.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해요.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종 성경의 영웅적인 신앙생활 신앙인들을 볼 때 그들을 볼 때 완벽하냐? 근데 자세히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막 추앙하고 존경하고 자기도 다윗 왕처럼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만큼 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왕도 없습니다. 예.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도 다 한 게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처럼 정치적으로 또 그렇게 많은 척을 두고 그렇게 했던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 그 이 사람을 바라보면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갈리고 그 갈린 나라가 나중에 다 망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생긴 그 하나님 도대체 저런 일들은 왜 생기는 겁니까? 라는 의구심들이 많은 거 있죠.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그래서 이랬군요 라고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등경 위에 등불이 올려져 있어서 밝혀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지금 이해하지 안 됐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을 그때 너무 밝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런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갈등과 연약함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앞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색안경 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해보고 알 때까지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만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가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돼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로서의 은사도 있었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부탁받고 사역을 떠나게 되지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하고 그 파송받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지지, 그 힘을 다시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41절에 가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두 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한 팀이었던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져서 선교의 지경이 2배로 넓혀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다 서로가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각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의견 차이, 그리고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어떤 분하고 같이 다투어가지고 너는 1부 예배 나오냐? 나는 2부 예배 나온다. 2부 예배 나오냐? 난 3부 예배 나온다.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서로 얼굴 안 마주치고 눈 안 마주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각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극복하고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선교면 선교, 교회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어떤 것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충성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참 힘들다, 어렵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좁은 시야로 당장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게 개척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방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척하면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여러분, 저의 부르심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제 부르심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뭐 구름대같이 몰려오면 좋겠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부르심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부르심이에요. 근데 부목사로 있을 때는 교회 일하느라고 제 부르심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기껏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지금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처음 부르심이 그거였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도 그게 제 부르심이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기타 배우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수업은 둘째치고 수업 가는 길에도 찬양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학생이 그때 4,500명이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 4,500명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 믿으라고 다 그러고 다니니까. 네. 학과 교수님이 자네는 신학교 가지 우리 학과 왜 왔나 편입하게 그럴 정도였어요. 저희 학과 교수님이 장로교 장로님하고 감리교 장로님 두 분 계셨거든요. 근데 매일 전도하러 다니면서 왜 신학교 가지 일반 대학 왔냐 할 정도였어요. 그때 신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아이 그 가서 뭐해요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 대학 갈 때는 신학교는 학교도 아니었어요. 공부 못하고 갈 데 없는 애들이 가는 학교가 신학교였어요. 일반대 가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뭐 지방에서도. 근데 제 부르심은 예수 믿으라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찬양하면 찬양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하는 걸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꽃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꽃병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야, 저 비싸고 좋은 꽃병을 깨트렸네. 그런데 한 예술가가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술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들을 다 조각조각 다 붙였어요. 정교하게 이어서 붙이고 그 틈새에다가 금박을 싹 입혔습니다. 그 깨진 틈새를 전부 다. 그게 킨츠키라고 하는 일본 전통 공예 작품입니다. 킨츠키라는 그 깨진 흔적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를 금빛으로 빛나는 선들을 장식함으로 이 꽃병이 새로운 역사가 된 거예요. 킨츠키라는 작품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더욱 깊이 있는 예술 작품이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은 마치 이 깨지기 전 아름다운 꽃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난 후에는 더 넓은 교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이번 주를 살면서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